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6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압 평지에서 행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우리는 26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인구 조사의 대상은 출애굽 당시 아이였거나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연병 후에 인구 조사가 실행되었다고 명시함으로써 9세대의 죽음을 전제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 26장이 보여냅니다. 출애굽 첫 번째 세대가 광야 40년간 모두 죽었지만 다시 인구를 세어보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신실하게 작용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서에는 두 개의 큰 구조가 있는데 하나는 1장 말씀에서부터 1장에서 출애굽한 9세대의 인구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 하나의 큰 단락이고 26장 말씀에서 새로운 세대의 인구조사가 실행되고 있는 모습이 또 하나의 큰 단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9세대는 범죄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길에 실패했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모두 죽었다는 것이 민수기서가 말하고 싶은 큰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9세대 중에서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만 가나안 땅이 허락되었습니다. 26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인구조사는 새로운 세대가 도래되었음을 확증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전 세대는 범죄하고 심판받아 죽었지만 새로운 세대에 이르러서는 그 누구의 죽음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실패하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가나안 정복에서 분명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과 분배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한 모습이 이 민수기에서 후반부에는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광야 40년을 지났는데도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 사이에 인구의 변동이 거의 없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광야의 땅이 죽음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땅이 다 사람들이 갈 수 없는 살 수 없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사라지지 않도록 유지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그
분명한 신실함을 하나님께서 보여내셔서 그 아브라함의 씨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광야의 숱한 배반과 심판을 생각하면 어쩌면 그들은 천번만번 다 흩어지고 멸절되었어야 마땅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유지시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거기에 있었더라 하는 말씀이 이 민수기서의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말입니다. 생존 자체가 어려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은혜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지켜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생존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고 그것이 마치 생존 전쟁이란 얘기를 하고 정말 죽도록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유지될 수 있고 보호될 수 있고 안전을 누릴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그것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 민수기서의 마지막이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그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구나 하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믿고 신뢰하면서 광야 그 죽음의 땅에서 하나님이 보호해내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확신하며 우리도 그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읽었던 그 말씀은 르우벤 종족의 계수만 저희가 읽었지만 그 다음 말씀에서도 등장하는 대로 시므온 지파의 또 가짜 손에 또 유다의 자손의 여러 자손들을 별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구 조사의 결과를 보면 므낫세 지파는 가장 많이 늘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시므온 지파는 반으로 줄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알볼 사건의 여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건의 주역인 시므리가 시므온 지파였었습니다. 25장 14절 말씀 보시면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시므온 지파 사람의 그 주역이 있었던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미 창세기에서 시므온이 야곱 중에서 나뉘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운명이라고 이야기했던 바가 있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이 시므온 지파의 계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은 훨씬 더 살기 좋은 땅이지만 훨씬 더 많은 우상들이 도사리고 있고 또 그 땅을 노리는 주변의 세력들이 더 많이 있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야에서 시므온 지파의 쇠퇴를 보면서 가나안 땅의 참된 복도 순종으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들도 우리의 복을 보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만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신다 하는 사실들을 나타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맨 처음 인구조사에서 누렸던 그 인구보다도 여기 읽었던 말씀 그 다음 구절에 등장하고 있는 그 개수가 2만 명 정도, 2만 2천 명 정도로 반토막이 나고 있는 모습이 그걸 증거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복이 오겠지. 당연히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겠지. 그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하셔야, 하나님의 복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야 우리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인구조사의 이야기들을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을 비교해서 다시 인구를 돌아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우리가 그 복을 누릴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확신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인구조사의 이야기들은 결국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범죄와 심판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 주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광야에서, 그 죽음의 땅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와 도우심으로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광야의 땅을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 가운데 복을 누릴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비결은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있어야 살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한 은혜와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받아 세상에서 보게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신실하심을 통하여 주의 은혜를 누리고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 40년을 살아갔는데도, 그 죽음의 땅, 그 광야를 40년이나 살아갔는데도 불구하고 40년 전에 했던 인구조사나 40년 후에 조사했던 인구조사에서 인구의 변동이 거의 없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그 약속에 신실하신 그 은혜와 사랑, 그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인 것을 보여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정말 죽도록 살아야 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음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신 은혜에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 복으로 세상 앞에 보게 될 수 있는, 세상 속의 복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우리 자신들과 가정을 말씀에 생각하며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교회 여러 기관들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여러 기관들을 생각할 때 교육하는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찬양하는 기관들과 전도하는 기관들과 구역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 위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그 기관의 목적들을 잘 이루어낼 수 있는 기관들이 되게 달라고 기관들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의 말씀 보며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하나님 알고 믿고 신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이 그 죽음의 땅 광야를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겨내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 복으로 세상 속의 복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가지고 잘 살아낼 수 있는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그 목적을 우리 모두가 다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교회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그 뜻을 이루어내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기도한 성도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심을 확신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시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주의 은혜로 보호 누리며 살아가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